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머릿속에서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찬양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의 가사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3년이 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격전을 벌이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제는 예멘 반군과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나라가 고삐를 풀고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세계 언론사들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은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정치 세력이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 속에 상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깨뜨리고 있어서 그 혼란이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보여주는 가증스럽고 부패한 모습, 또한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내가 하는 이 작은 불법과 무질서는 저들이 행한 짓들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할 것이라고 여기는지 여기저기서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또 가정대로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가정의 위계 질서가 깨어져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의 괴롭힘으로 힘겨워하며 퇴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새롭게 교사가 되기 위해 교대와 사범대로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집 밖은 집 밖대로 어수선하고 집안은 집안대로 어수선해서 제대로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숨막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밤은 숙면하셨습니까? 너무 많은 고민과 염려로 말미암아 또 밤을 지새우고 힘겹게 오늘 주일 아침을 맞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받고 두려움과 염려, 많은 고민으로 무거운 짐들을 다시 주님 십자가 아래 잘 내려놓고 참된 쉼을 회복할 수 있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서는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이름인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가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성경에 예언이 등장하고 또 예언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의 영감을 부인하고 훼손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무려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걸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설교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역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였기에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은혜와 징계, 정의와 용서, 유배와 구원이라는 역설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책임은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고 그 선택을 통해서 마주하게 될 고난 또한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은혜와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주신 43장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의 약속,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된 원인이 죄에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혼란의 시대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소망의 인내를 얻고 평안을 얻고 감격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라는 복된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한 후에 마주할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나라임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말씀 가운데 알고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아름다운 나라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포함하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포함된 나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인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모두를 포함하기에 이 말씀은 영육의 모든 세계를 향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 이스라엘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셔서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을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가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정복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를 모두 멸망케 하시고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비판의 태도로만 보는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택한 백성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가나안의 백성을 진멸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과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멸망에 이를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지 않고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많은 나라와 백성 그리고 바빌론, 애굽, 구스, 스바를 정복하게 하신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이유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과 이 모든 나라들은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한 결과로 징계를 받았고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들 나라를 정복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지팡이로 사용되었던 그 바사 페르시아 역시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죄의 값을 치렀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이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설입니다.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더 이상 내 손에 주어진 것들이 내게 맡겨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고백하며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주권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겸손의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믿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되면 우리의 눈앞에서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거짓이 세력을 얻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마주한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백성이 바벨론과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바사가 마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큰 소망이며 위로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굳게 믿고 그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나임을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나라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보십시오. 여기에 누구의 강력한 의지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지와 역사 앞에 무엇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방에 명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단어와 내용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강조를 의미하는데 이처럼 계속되는 반복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며 지금 교회를 보며 많은 사람이 교회가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 다음 세대와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말줄임 뒤에 어떤 말들이 따라올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렵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를 방문해 보십시오. 청장년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청장년과 다음 세대가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가 사라져서 이제는 많은 교회가 전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하고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워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떠나버리고 청장년이 떠나버리니 어찌할 수 없는 선택으로 통합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청장년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진다라는 말은 그동안 이 부서를 맡아서 사역하던 교육자들의 설 자리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며 그래서 사역지를 찾지 못한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또 두려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 사방을 명령하셔서 백성들을 모으시는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굳게 믿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굳세어지고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오늘 한 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저들이 회복해서 돌아올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밑 빠진 항아리, 깨어진 항아리. 밑이 빠져버리고 깨어진 항아리는 제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밑 빠진 항아리와 깨어진 항아리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아쉬운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절호의 득점 기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앞에 굴러와서 발만 톡 하고 갖다 대어도 그렇게 골로 연결되어지는, 득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기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헛발질을 하거나 혹은 빗맞아서 흔한 말로 똥볼이 되어서 하늘로 높이 걷어차 버리는 장면입니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기회는 준비된 교회가, 준비된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준비된 교회이고 어떤 사람이 준비된 성도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잘 무장된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영과 진리로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어렵다, 위기다, 어떻게 하나 단식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걱정하고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말씀을 살아내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만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방을 명하여 모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고 준비하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별 가치 없다고 여겨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끝내 그들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도 구원이라는 이 선물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이 마주할 것이라고는 영원한 심판뿐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강박해서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나님 저런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덕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까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생명의 역사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아니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잘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늘 깨어 있어서 잘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노래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저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에, 말세의 끝자락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이 시대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성도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잘 준비된 성도, 잘 준비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아름다운 나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내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43장의 끝절에 보시면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중에 이 교회에서 술 마시는 분 있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 이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교회에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분이 있습니까? 역시 또 조심하면서 정결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교회 문만 벗어나면 모든 봉인이 해제된 사람처럼 불의와 불법에 이토록 쉽게 자기를 노출하면서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갈까요?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후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또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극히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만 벗어나면, 모임의 장소가 되었던 이 회당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시선도 모두 차단되어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회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넘치도록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교회를 마치 예루살렘 성전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성전이며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께서 성전인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나의 삶이 더 이상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며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이며 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코람데오입니다. 이 말씀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고 계신다는 신앙을 고백을 품은 단어가 역시 코람데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길잡이가 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명하시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명하시면 목에 칼이 닿아도 하지 않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창조받은 삶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찬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그래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삶이 함께하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너무나도 몸이 건조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이 시들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각박한데 세상살이가 살아간 남교회에서 얼마나 분주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일들 때문에, 이 상황들 때문에 내게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서, 세상이 너무 혼란해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겨워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이 시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며 내 기도에 무릎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정말 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삶이 살아납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사람답게 빛이 나고 짠맛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찬양의 삶이며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창화하고 큰 소리로 높여 송축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며 춤추어 찬양하는 예배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하신 이 아름다운 나라를 믿음으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과 그 누림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참으로 불쌍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힘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갈 믿음의 사람을 모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겸비되어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모여진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